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이 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 성경 이쪽 저쪽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오늘 기억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사태에서 참 우리들이 어떻게 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참 일깨워주는 또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서 잘못 말씀한 게 있어가지고 수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의 전국에 8,00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그 다음에 일본에 필요한, 전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지난주에 5,000개라 그랬는데 제가 잘못 5만 개입니다. 5만 개가 필요하고요. 그 콤비니 형태의 교회가 5만 개가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5,000개라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만 개입니다. 5만 개가 필요. 일본의 전국에도 콤비니가 편의점이 5,000개가 아니라 5만 8,000개가 7,000개가 이런 5만여 개가 있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대표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요단강을 건너 지금 사실은요 뒷부분에 1장 뒷부분에 나오지만은요 요단강 지금 가나안 땅 우편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가 있으니 그걸 이제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는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요 함께 해주신다. 오늘 말씀도 쭉 읽었지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는 그것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와주시고 힘이 없어 넘어질 때 다시 용기 주시고 잘못되었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까지도 해주시고 그런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제 재확인을 시키는 건 물론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이제 그런 재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만은, 쭉 하시다 보면 지도자는 죽고 바뀌게 돼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몇 번도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변함이 없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거 한번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꼭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이 끝까지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제도 몇 번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또 지금 이게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정말 제 가운데 우리가 교만해서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느 누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그게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가나안 이 정복도 모세가 한테 사실은 받은 거를 지금 재확인시킨다고 말씀은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요, 500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부터 이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한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게 또 아브라함을부터 해서 이삭, 야곱을 거쳐서 이렇게 모세, 여호수아를 거쳐서 또 지금까지 왔지만은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오는 거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주는 그런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랑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물론 만세전에 계획을 했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또 그것을 누릴 것이고요. 그런 것입니다. 정말 근데 우리가 이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때에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직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죽었어. 그렇지만 그 약속은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또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거는 꼭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또 다시금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그 믿음의 신뢰가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직도 가나안에 점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도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밟지도 이제부터 들어가는데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약속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전부 차지도 하지 않았는데 과거형으로 이렇게 말씀도 되어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약속을 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킨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꼭 지킨다.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에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직 우리가 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거라.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발바닥으로 밟는 거, 발로 이렇게 밟는 곳을 말해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지금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자기네들이 그 밟는 땅 전부 다를 주겠다 하는 구석구석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은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걸 안 가면은 그걸 차지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가나안의 거민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거기서 차지하지 못하면은 가지 않으면은 차지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지금의 우리들한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 우리 이 크리스찬들의 매일매일 신앙의 삶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뭐 직장이나 뭐 어디를 가기 위한 가정에서 우리들 이제 어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발을 밟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약속에 우리가 축복이라 그럴까? 그 약속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 하나님의 명령에 이 발을 밟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우리들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밟아야 그 행동을 옮겨야 되는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종에는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건 참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 부분에 나의 의지와 노력, 희생이 따른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순종을 하고 나서 오늘 제목이 순종의 맛이라 하는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만은 이 순종하고 나서의 그 체험을 할 수 있다. 내가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는 물론 귀로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도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발과 손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악과 싸울 때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야 그 순종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본의 텔레비에서 인터뷰할 때 그 올림픽 지금 뭐 일본에서 하니 안 하니 그러는데 아슬리트라고 참 위에 국가의 대표 정도의 참 초위의 상급 선수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보면 내일 예를 들어서 결승이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러면 여러분이 이 귀를 기울여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단호심이 타 있대요. 말을 합니다. 내일 시합을 즐기고 싶다 하는 그런 인터뷰를 해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아니 시합에 하는데 내가 이기고 지고 하는 그 시합에 즐기고 싶다 하는 그런 인터뷰를 말을 하는 코멘트를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기담아 들어요. 이제 중심적으로. 근데 이 즐긴다 하는 여러분 시합에 막 1, 2등이 다투는 그 시합에 즐긴다 하는 게 이해가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최상급의 레벨이 되면은요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 프레셔도 많고 막 강압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힘이 있지만은 최후의 레벨에 올라가면 시합을 즐기면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시합을 즐길 수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갖다가 즐기는 게 그 맛을 아는 거야. 그걸 왜
매일매일의 힘든 그 훈련을 합니다. 매일매일 연습을 통해서 그 연습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해야 돼. 저 천국,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할 때 이런 신앙을 좀 즐기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순종의 맛.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꼭 무슨 얽매여서 거기에 대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함이 있다 하는 성경 말씀도 있죠.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오늘의 아스리트처럼 즐길 수 있는 신앙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참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5절하고 9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나옵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금 땅이에요. 생소한 곳. 인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생소한 곳에를 간다 그러는 것은 뭐라 그럴까 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어. 그죠? 사실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땅을. 저도 이쪽 저쪽을 많이 가봤지만 처음에 갈 때는 사실은 두려움이 있죠. 과연 내가 그곳에서 잘 적응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계획한 게 잘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방문하는 게 아니야. 여호수아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느냐 사느냐는 그 판국에서 사실은 여호수아가 참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아브라함에도 약속을 했고 이삭에도 야곱부터 해서 쭉 오늘 약속입니다. 모세에게도 했고 오늘 여호수아에도 하고 이것이 우리한테도 적용되고 우리 후손한테도 적용되는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언제라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조금 전에도 말씀해드렸지만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요. 순종해서 나아가면은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내가 함께 한다는 하지만은 때로는 내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손을 우리가 놔요. 우리가 놓고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 손을 놓고 행동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코로나 때 참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한번 하자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염려하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은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게끔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하고 상의하시고 또 그분께 의뢰해 고백을 해. 어려운 거 있으면. 그러면 오늘의 여호수아도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냥 명령에 따라서 가면 일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가서 다 해결을 해 놓으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내일 모레 어디로 갈 길을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계획을 다 하셔서 이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갈 길을 미리 가 계셔서 다 계획을 세우시고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이런 말씀 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호수아에게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전쟁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 약속을 믿고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천국의 소망, 천국의 약속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는 참 여정에는 알 수 없는 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요. 또 앞으로 코로나보다 또 더 뭐라 그럴까 위험하다 그럴까 그런 일이 생길지도 또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이 다가올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와도 펼쳐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렇게 8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율법책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에도 나와 있고 그죠? 너무나 잘 아는 주야로 묵상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전쟁을 하러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야 너 마음을 담대히 해서 병사들의 마음을 잘 갖추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 마음을 잘 갖추어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그죠?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라는 거,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고 지금 아침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꾸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 시를 통한에 20, 30번에 이 설교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게 이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고 하나님 명하신 도를 지키라 그랬는데 뭐라 그럴까 지금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든 거 우리가 한번 자꾸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뒤에 형통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그 땅을 다 차지한다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한테 영적으로 정말 누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형통함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들은 이런 말씀들을 해요. 그죠? 복 받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 복 받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드물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지금 이때에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한테도 이 말씀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고 뭐라 그럴까 능력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실은 사탄과 이런 여러 가지 제약과 싸울 때요 뭐라 그럴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까이 하고 지키는데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걸 우리가 사탄과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이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이길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세상 나가서 사탄을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더 나에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이 싸움이라니까 영적인 싸움이 이런 싸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여러 가지의 사탄과 여러 가지의 악한 것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뭐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의 맛을 볼 수,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보내는 말씀, 간단한 말씀이지만 또 이번 주는 이 여호수아서의 오늘 그 뒷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또 보내드릴 겁니다.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요. 더 약속 붙들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때인 줄 압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또 말씀 잠깐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그런 시간, 참 지금 어렵습니다. 시대가. 여러분 잘 아시지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어려우시고 잘 인내할 수 있는 자들 되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눈앞에 있는 세상 어려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